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아멘. 제가 제 딸한테 딸, 이번 주 설교가 너무 짧을 것 같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설교를 잘 준비하시지? 제가 준비를 많이 하면 짧아진단다. 오늘 설교가 짧으시면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많이 하면 뼈대만 남거든.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캐나다 소년 제리코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요즘은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이죠. 근데 이 소년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9살짜리 이 소년은 아주 특별한 장애가 있어요. 습식 장애라고 음식을 씹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폐증에도 여러 가지 증세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제리코는 음식을 씹어서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이 제리코가 딱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 음식이 와플입니다. 메이플 시나몬 와플이에요. 와플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와플만 씹을 수 있어요. 이 와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와플이 단종되는 거예요. 단종. 더 이상 안 만들어. 식품회사가 이 와플을 이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리코 어머니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메이플 시나몬 와플이 혹시 재고가 남아있지 않는가 수소문하기 시작하는데 없는 거예요. 캐나다 전역을 다 알아보고 수소문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제리코의 사정을 SNS도 올리고 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이 와플을 만든 식품회사 네이처패스, 식품회사 이름이 네이처패스인데 이 회사에서 우리가 레시피를 당신에게 보내주겠다. 기업에서 음식 레시피를 준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단종이 됐더라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레시피를 당신한테 보내주고 또 한 가지, 이 와플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평생 공급해 주겠다. 제리코에게 평생.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풀었습니까? 어머니입니다. 제가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낸 장본인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가 이 문제를 풀어낸 거죠. 풀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완성시킨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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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냥 60만 명이다 그럽시다. 성경책에 기록된 정확한 인원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장정만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만. 그러면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다 포함하면요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굽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애굽의 인구가. 그 당시 애굽의 총 인구가 500만 명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안 믿습니다. 신학자들조차 의심합니다. 뭔가 오류가 있겠지. 애굽의 인구가 5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냐? 인구의 약 절반 가까이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인구가 거의 절반이 빠지는 거잖아요. 500만 명이 채 안 되는 애굽 인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인구가 최소한 200만 명인데 거의 인구 절반이 빠지는 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라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뚫고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끌고 가는, 인도에 가는, 리더에 가는 그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요단강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장본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12지파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 사명을 지니고 그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죠. 모세가 죽었고 이제 출애굽의 장본인, 광야 40년의 장본인이었던 그 역할을 감당해냈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이때, 이 시점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너 인생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의 자리에서 너가 살아야 돼. 너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장본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야 돼. 너가 이제부터는 장본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장본인이라면 성도 여러분과 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리더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5가지 못하고 10가지 못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많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우리 교회 좀 다니시다가 서울로 이사간 권사님, 황효숙 권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아파요. 그분이 암에 걸린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시는데 아마 상태가 안 좋다.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이 많이 아파요, 이 말을 할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이제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와요. 그리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 담대해야 된다. 너 강해야 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장본인으로 세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일이에요. 너가 누구냐? 너가 너 인생의 장본인이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너가 너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두려워하지 마. 강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인생 붙잡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두 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반드시 도와준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돼. 제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고 제가 해결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돌아서 가면 안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리코 엄마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이 이제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고라도 있는지, 재고가 남아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나다 온 땅을 찾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당장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줍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천만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다. 내가 살아야 돼. 내 인생의 장본인은 누굽니까? 나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극복해야 돼. 내가 이겨내야 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가 장본인이야. 이제부터 모세 없어. 이제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여호수아야,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오늘 어떤 복을 주신다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3절과 4절에 약속의 땅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거다.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상대해서 싸워서 여호수아 너를 이길 자가 이 땅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축복해 주시죠.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성호 집사님 예배 함께 드리게 되셔 반갑습니다만 또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장본인,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이 나십니까? 힘이 나야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밟는 땅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네가 밟는 땅 다 준다는 말이잖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자! 가자. 가자. 이게 장본인의 태도예요.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이제 내가 장본인이지. 이제 내가 주인이지. 모세가 아니지.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가자! 가자. 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끌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와! 갑시다.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 따라갈 테니까 당신 앞서 가십시오. 우리 따라갑니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장본인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전념되는 거예요. 가자. 우리 가자. 다 간다 그러잖아요. 나 못 가겠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 여러분들, 문제는 누가 풉니까? 내가 풀어야 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어림없어요. 하나님 안 풀어줘요. 여러분이 풀어야 돼.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건너가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요단강이 열리는 거고,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밟아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알아서 앞서가세요. 안 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성도 여러분들이 장본인이에요. 문제를 시작해야 되고 문제를 끝마쳐야 돼. 누가?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명심보감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의 대부호 토마스 해밀턴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있다. 저 집안이 저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해밀턴 경 집안에는 마술의 돌이 있다. 마술의 돌이. 그래서 이 마술의 돌은 모든 걸 다 금으로 바꾼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어요. 지금이야 뭐 금방 확인하지만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또 혹하죠. 아, 진짜 마술의 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야, 해밀턴 경 집에는 마술의 돌이 있대. 그래서 그 마술의 돌을 만지기만 하면 다 금으로 바뀐대.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워낙 큰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왕 제임스 6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해밀턴 경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 그거 꼭 한번 보고 싶네. 그 마술, 그 상자, 보물 상자 안에 있는 그 마술의 돌을 내가 꼭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주게나.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보물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제임스 6세 왕이 보는 앞에서 뚜껑을 딱 엽니다. 그랬더니 종이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종이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딱 두 줄 딱 새겨져 있는 종이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귀담아 잘 들으세요.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두 줄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들려오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장본인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흩트러 보낼 수가 없다. 오늘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제는 누가 풀어야 합니까? 내가 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련은 누가 극복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경 권사님 농막이 불이 탔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계속 시청에 찾아가십시오.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가 가면 더 누가 될까 봐. 우리 권사님 계속 찾아가지. 계속 찾아갔습니다. 나쁜 놈들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무어가니까 안 도와준다. 계속 하는 말이 무어가니까 안 도와준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또 하겠습니다. 개놈들. 무어가니까 안 도와주겠다. 그래도 계속 가셨습니까? 계속 찾아가셨다. 그랬더니 6평 허가 내주겠다. 그 농막, 그 불탄 그 6평, 그것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6평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6평이 10평이 되고 10평이 100평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 할 때, 두드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내가 장본인이다. 내가 문제를 풀어내야 될 사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존재, 내가 주인이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갑니다.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됩니다. 말씀대로. 그런 축복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장본인이다. 네가 해야 돼.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너가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가 장본인이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상대할 대적도 없을 것이고 너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들의 소유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돕는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장본인입니다. 내가 주인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적을 누리겠습니다. 저도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이런 창성의 성도,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장본인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